우리는 지난주에 참 구원의 확신과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된 확신이 뭐라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다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일 먼저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냐,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내게 있느냐예요.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감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 습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이성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에 대한 사랑의 감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걸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참 구원은 뭐냐? 이 세 가지 다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감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의지까지 총동원이 돼서 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꼈다고 하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실패해가지고 한번 혼났거든요.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합니다. 실패를 하는데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도는 금방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합니다요. 왜? 왜냐면 그게 싫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으니까 금방 회개를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맛보고 싶은 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 지금 너한테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알면 좋은데 전혀 모르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듯이 느끼지 못하듯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진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이 되시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이 계시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예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꼭꼭 이 잠재적 속에 숨겨놓았던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느 날 회개를 확 하고 이제 회개 끝.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드러냅니다. 옛날에는 저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까발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지 압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만히 책을 읽든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전하다 내도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브레이너드 목사님 일기책 읽어보셨잖아요. 브레이너드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오늘은 그분이 28살에 폐병이 걸려서 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일기책을 읽어보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다. 왜냐면 결핵이니까 막 약도 없었는데 기침은 죽도록 하고 각혈도 하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사람 귀에 팍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하면 기죽어서 못 살아요.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깨끗한 삶.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사람처럼 그렇게 안 살고 딴짓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경험들, 청교도들 책을 읽어보거나 그분들 책을, 믿음의 선배들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얼마나 많이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았는지 몰라요. 비록 어린 나이인데요. 27, 28, 29. 여러분들 맥체인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나이에 26, 27, 28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분들 때에는 텔레비도 없었죠. 라디오도 없었죠. 무슨 컴퓨터도 없지 전화기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죄악된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배나 2배, 3배나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위험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하여금 맛보고 즐기고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증거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망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92페이지 봅시다. 사망입니다.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그 확신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수단,
은혜의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다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으로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넓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확신에 마땅한 열매들이다. 따라서 이 확신은 사람들을 결코 방탕한 생활로 이끌지 않는다. 아멘. 이 사망을 네 문장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확실히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아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 신자가 그 확신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갈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과거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맡겨.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사업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요. 탈세도 서스럼 없이 했다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만 벌면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네 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게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보면 세상이 가는 길과 역행해서 가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출세해서 남부럽지 않게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거들먹거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목적이 싹 바뀌었거든요. 무엇이 목적이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까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살다 보니까 정말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많은 일들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여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파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운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도 그것을 잘 추론해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록하신 분들이 이걸 썼냐 그러면 캐톨릭 때문이에요.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캐톨릭의 교리는요,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캐톨릭은 우리가 믿는 순간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고 캐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순간 구원의 은혜 속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확실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뭘로 치르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치른다는 거죠. 고해 성사를 들여서 치르든지 아니면은 미사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살된다고. 그러나 마지막에 또 짓는 죄가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치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냐고. 지옥은 안 가요. 마지막 치르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연옥에서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도 내가 연옥에 가서 마지막으로 지은 죄값을 치르고 그 보석을 치르고 그때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완전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존재들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분들, 성자라고 인정해 준 분들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셨을 때 교황청에서 회의한 거 아시죠? 왜냐면 그 테레사 수녀님이 아주 깨끗한 삶을 사셨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랬을 때 이분을 성녀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해줘야 되지 않느냐를 위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고 나중에 로마 교황청 결과가 성녀였다. 그러면 테레사 스님은 어디 갔을까요? 천국으로 직방 갔겠죠. 그러한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수단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활용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393페이지 보면요. 그 두 번째 보면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수단들, 여기 통상적인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수단들 있잖아요.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이 은혜의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캐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C를 보면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다할 의무가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활용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활용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도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으로 넓어진다. 1차적으로 뭐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뭘 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넓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확신의 마땅한 열매들이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게 마땅히 있어야 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없겠어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뒤로 가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프린트해드린 거 아시스포르 목사님 것들 여러분 다 읽으셨을 줄 알고 그냥 넘어갑니다. D번에요. 따라서 이 확신은 사람들을 결코 방탕한 생활로 이끌지 않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내가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야 될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가장 시급한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살까가 일차적인 목적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항상 이거를 의식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말 평안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으셨냐 그러면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유일무이한 당신의 아들 성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벌레도 아니죠. 그런 우리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 은혜를 안다고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되겠다? 이건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희생을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도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도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조화를 이뤄보려고 열심히 썼어요. 글을 쓴 게 그 6항이에요. 다음번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가를 깨닫고 다시 출하를 하는 거죠. 결심하는 게 아니라. 결심은 한 시간이 못 가서 또 깨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간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제 사항입니다. 395페이지요. 사항을 읽어볼게요.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이는 확신을 보존하는데 게으름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짐으로써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렬한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숨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빛이 없이 흑암 중에 다니게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신실한 마음, 그리고 의무를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전적으로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지탱된다. 참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를 쓰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문장으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때는 오늘 죽어서 주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주님 지금 풀려주십시오. 난 지금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이요, 완전히 침체될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나를 버린 것 같은, 영원히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근데 업앤다운이 점점 들어서 자라가긴 해도 이게 항상 느끼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네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그럼 모든 성도는 이 경험을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듯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 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것이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생각이 안 날지 모르도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아주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쓰신 우리 다윗 형님이십니다. 다윗 형님이 바로 여기에 빠졌어요. 어떤 죄에 빠졌어요? 밧세바, 남의 부인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강간죄에 걸렸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죠. 그것도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우리아 손에다가 편지를 띄워서 보낸, 우리아는 자기가 편지를 갖고 와서 야 전하라 그러니까 왕에게 장군에게 전했어요. 요압 왕에게 장군에게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놈 죽여라예요. 그 자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악랄한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니까 그러한 일을 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아니 이 세상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그놈은 갈갈이 찢어 죽여라. 나단이 뭐라 그래?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소설아치게 놀랐어요. 다윗이요. 그래서 쓴 시편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32편하고 51편입니다. 예. 그거 보면 32편하고 51편 보면 와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쇳덩어리였다. 나라는 존재는 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쇳덩어리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지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도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이런 짓은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렬한 시험에 의해서 여기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 한 분 또 쓰러진 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초대 교황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야 깜짝대지 마라. 너 오늘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 부인할걸? 그랬더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때 성경은 참 재밌게 그려요. 베드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로 갈 때 어떻게 했다? 다 톱겼다 그래요, 성경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기서 일하는 하녀 하나가 너도 예수님 따라서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참 재밌게 기록합니다. 부인했대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난 절대 아니라고 맹세까지 했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까지 했다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더요. 저주하고 맹세. 저주가 주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다는 것이 증명되면 나 벌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저주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닭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 장면을 연상을 해보면 정말 놀라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다라 그래요. 베드로를 쳐다봤다라 그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딱 닭이 2번 오기 전에 볼기 전에 자기가 3번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는 걸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쳐봐요. 와, 우리 소위 우리 세속적인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달아치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이다지. 똑같이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는데 베드로는 살고 가룟 유다는 죽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의 죄가 더 커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멋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짱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비겁하게 안 그랬어요. 나는 그 죄를 감당해서 내가 죽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똑같이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을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눈물 나요. 주님이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것도 딱 3번 물어봅니다.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채에다 올려놓고 치려고 너의 믿음에 떨어지게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내가 금방 믿음이 떨어져서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로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숨기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빛이 없이 흑암 중에 다니게 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떨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럴 때, 그래? 그럼 한번 가봐. 그러니까 애들이 놀면,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이제 바닷가에 가서 놀면 부모가 이렇게 애들 마음대로 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로 가도 가게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런데 그들이 가서, 걔네들은 가서 물가에 가서 그 위험한 데 가서 놀고 있지만 엄마 아빠는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길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정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수없이 기도했어요. 근데도 기도 전혀 안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긴 커녕 더 아파요. 사업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더 꼬꾸라져요. 더 안 돼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부정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셨는가? 날 버리셨는가?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런 시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96페이지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놓여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지도 모르나 그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신실한 마음, 그리고 의무를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전적으로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이 적당한 때에 되살아나게 된다. 이거는요, 제가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제가 그리고 한 1년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없이 덤빈 거예요. 1년 딱 하고 나니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발성 관절염이 왔어요. 이게 막 꺾어지고,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막 읽다가 던져요. 그래서, 이런 주님이라면, 이렇게 잔인한 주님이라면 난 못 믿겠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조금 있다 가면 그 성경책 들고 와서 또 읽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어요. 주님께 이렇게 사로잡힌 자는요, 제가 보면 그때 믿음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암만 생각해도. 병원에서는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질질 짜면서도 또 와서 읽어요. 읽다 나면 어떨 때는 성질이 막 올라와요. 그럼 더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니까.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그런 그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S자로 해가지고 고기 이렇게 껴놓죠. 주님이 딱 그 깔쿠리로 여기를 딱 찍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난 이제 더 이상 안 간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딱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빠지면요, 끌리니까 더 아프지. 그런데 그 은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그런데 또 가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고 또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보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다 했던 거예요.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성도는 비록 그러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살려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 완전한 절망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지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쓰러지고 넘어지긴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긴 하지만 절망과 좌절에서 완전히 죽진 않아요. 적진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경험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쫓아오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저희들에게 성도가 누구신지 성도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